할렐루야. 오늘은 10월 5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시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또 받으옵소서. 주 예수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원하신 능력을 주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주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왔나이다. 이제 저희들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감동감하사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고 주님 영접하며 말씀 깨달으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죄악된 세상에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으며 좀 더 잘해보려고 다짐하며 각오한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수의 계절, 늦은 가을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을 돌아보니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가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주님이 필요하신 것에 사용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도 더욱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 힘찬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서도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보살펴 주옵소서. 이제 사나 죽으나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복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세상 욕심 가득해 주님을 원망하던 지난 날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 바울과 다윗처럼 순종하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비우고 주의 거룩함으로 채우고 나의 입과 눈과 귀에 주님 한 분만으로 채우기를 원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의 길을 가게 하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의 길을 가게 하소서. 순종하게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10월 한 달이 이렇게 또 물러갑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걸 느낍니다. 우리의 날 개수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도와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위드 코로나 시대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방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시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고 체력이 달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마무리 잘하여 저들이 기도하고 목표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나라 국어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 문학박사 이승 선생님이 감수한 국어 사전을 보면 사랑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남녀가 서로 애틋이 그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정하면서 친절히 대하고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이라고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정적이고 감각적이 아닌 동정과 긍휼과 구원과 행복의 실현을 지향하는 정념이다. 이렇게 사랑을 정의했습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남녀가 서로 애틋이 그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헬라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걸 에로스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이 돼요. 잠언서 7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여기서 딱 2번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또 국어사전에서 두 번째로 동정하면서 친절히 대하고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인간관계, 대표적인 것이 무정관계죠. 필리아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신약 성경에 25번이 쓰여지게 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도서 3장 15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여기 나오는 사랑이 필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어사전에 세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육정적이고 감각적이 아닌 동정과 긍휼과 구원과 행복의 실현을 지향하는 정념이다. 이게 사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헬라 개념의 스톨게 사랑입니다. 혈통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 형제지간의 사랑, 스톨게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우애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스톨게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랑들은 과연 어떤 사랑이냐?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다 필요한 사랑들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 빼놓을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인 겁니다. 뭐 서양에서는 셰익스피어가 지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가장 고상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오늘 우리 민족들은 춘향전에 나오는 이도령과 그야말로 춘향이 나누는 사랑이 가장 거룩한 사랑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때문에 젊은 남녀들이 에로스 사랑 때문에 목숨을 던지기도 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또 친구지간의 우정, 얼마나 돈독합니까? 필리아 사랑, 돈독한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친구가 내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톨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의 모든 걸 자녀에게 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사랑에 내 인생 전체를 걸 만한 가치가 그 사랑에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에로스 사랑은 모든 사랑 가운데 수명이 제일 짧은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철학적 표현을 빌리자면 잡아당기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 걸 잡아당겨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에요.
때문에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이 에로스 사랑은 하루아침에 미움으로 변하고 하루아침에 저주가 되고 하루아침에 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우정이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친구의 우정이 과연 어떤 거냐? 그거는 쌍방이 공통 분모가 있을 때 필리아 사랑이 유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공통 분모가 친구에서 사라져 버리면 함께 필리아 사랑도 사라져 버려요. 친구 잘 만나서 타락을 하기도 하고 친구 잘 만나서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 자식 사랑, 이 스톨게 사랑은 어떤 거냐? 요즘 보시는 대로 부모가 자녀들을 막 살해하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버리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들 그냥 막 대하고 형제들끼리 싸워서 그야말로 남남이 되기도 하고 그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기대해야 될 거냐?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사랑이면서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 사랑을 제일 모르는 게 또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나를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은 감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혼동하며 쓰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의 호감이 가고 정말 내가 바라는 그런 인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엄연히 말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욕구를 채워준 것에 대한 만족감의 표시예요. 한꺼풀만 뒤져보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버리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경험해보고 그 사람을 만나보고 체험해봤더니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매력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야.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어.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가 상대방을 만나기 이전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이 사람을 사랑하겠노라고 각오하고 결단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의지적 사랑이 과연 어떤 거냐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한다면 선행적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나보시고 체험하고 이거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 충성할 것 같은 사람이야? 아주 착해,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볼 때 마음에 드십니까? 난 나를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눈이 커, 내가 날씬하기를 해. 그냥 늘 시험 들고 자빠지고 그냥 내가 봐도 싫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고 해도 난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행적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아무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선행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선행적 사랑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그 나름대로 사랑과 자비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아니 다 똑같이 사랑을 강조하는 건데 우리는 원팀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주장해요. 한 일주일 됐나? 내 동아일보를 딱 보니까 한 손바닥만하게 그 사진이 하나 실렸는데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다 각자 종교가 입는 옷을 입고, 목사도 나왔고, 불교의 승려도 하나 나왔고, 캐톨릭의 신부 옷을 입고 나왔고, 여러 종교가 나와서 어깨 동무하고 우리는 하나다. 왜? 같이 사랑을 하는데 이렇게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사진이 나왔어요. 어떤 교회에 새 신자가 등록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새 신자실에서 목사님이 이제 그 새 신자를 면담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절에서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절에서 오다니요? 하면더니 그 새 신자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실패를 거듭하고 너무너무 인생이 참 괴로워서 내가 절간에 어느 스님을 너무 평소에 잘 알고 계셨는데 그 스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 스님이 하시는 말이 당신은 교회 다녀야 살아. 빨리 교회를 다녀. 그래서 등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절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스님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그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어려운 일에 같이 먹고 살아야죠 그러더래. 물론 석가모니도 사랑을 얘기하고 자비를 설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도덕적인 사랑입니다. 석가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선행적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윤회의 사상을 믿고 있는 불교에서 내가 세상 끝내고 다음 세상에 환생될 땐 내가 무슨 쥐새끼로 태어날지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세상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선행성이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이런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적 사랑이 아주 리얼하게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은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하나를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해 전부를 주셨어요. 전부를 주시고 더 주실 것이 없을까를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에 감격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시고 또 주실 것이 없느냐?
우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사랑을 뒤져보면 저급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조금 떼어줍니다. 죽어도 아깝지 않은 것만 굳어줘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은 늘 잊어버린대요. 근데 주는 사람은 뼛속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배은망덕이니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느니 그러고 있죠. 이 말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만 했을 뿐 포장지를 뜯어버리면 자기 공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공로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이유 없이 줘야 되고 준 다음에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목적성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건 사랑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의 목적성이 분명하잖아요. 또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는 목적으로 속하기 위하여 뭘 하셨느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이 아니고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에 목적을 갖고 작정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왜 이렇게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 만나서 나를 낳지 말아야 될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팔자산하게 사는 거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의적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내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건 너무 사치스럽지 않나요? 간지럽고. 하나님의 의지적 사랑, 그 목적을 가진 그 사랑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이것보다 큰 죄가 없어요. 다 주시는데 그걸 거부해요. 가장 큰 저주죠.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함께 요한은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이 요한은 예수를 만나고 두 개의 별명을 갖게 돼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별명은 물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 또 하나의 별명은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별명을 가져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별명이 너무 상충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의 성격과 관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성격이 불같고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아주 급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동을 한 나머지 그의 인격이 바뀌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의 아들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의 저자를 읽어보면 그 모든 그의 저자의 중심을 흘러가는
정신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한 말이 있음이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도 더 중요해. 하여튼 3장 16절은 다 중요해. 자,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그냥 사랑을 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요한은 한평생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살았던 제자입니다. 사람이 가장 용감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익히면 용감해질까? 천만에요. 사람이 가장 용감해질 때는 사랑 안에 거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으면 조금 밑으로 가보면 18절에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제일 앞장서서 난 따라갈 사람은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허루치면서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깎아내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나 용감한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없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요한. 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 밑에 엎드린 그 요한에게 말해요.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네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에베소에서 한평생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등장할 때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를 이루는 기초작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고 그 반모섬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다가 로마 도미시안 황제 때 AD 98년에 자유의 몸을 잊게 되고 요한 사도는 에베소에서 한평생을 보냅니다.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러요.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또 한 번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히게 됩니다. 그때에 로마는 얼마나 가혹한 고문을 했는지 몰라요. 요한 사도는 독사굴에도 집어넣게 되었고 끓는 물에도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극적으로 요한을 또 살려주셨어요.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 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면 요한 선생님을 들것에 들고 예배 자리에 눕혀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한 사도가 가장 짧은 설교를 했어요. 수호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수호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AD 100년경에 요한 사도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에 눈이 멀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내 존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아는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월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왜 살아가나? 내 존재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의지적 사랑이 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속에 있다고요. 이 사랑에 눈을 뜰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나는 비굴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용감한 자들입니다. 우린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랑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무참히 던져진 채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이 내 속에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요한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한평생 순교자적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거룩한 삶 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렇게나 던져진 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의지적 사랑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가 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맛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아멘.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 예배도 참 이렇게 회복이 눈에 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우리가 내일부터 또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민족이 자유와 방종을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손해만 본 거잖아요. 깨달은 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무절제하고 하면 이런 재앙이 온다는 거. 그러면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가 오면 자유다 해가지고 마음껏 만들어하면 안 돼요. 자유와 방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또 설교를 안 해도 광고다가. 자유와 방종은 어떻게 다르냐? 자유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자유에 대해서. 방종은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타락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지키려면 내가 누린 자유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코로나 또 퍼진다.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50%까지 오니까요.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거지 그게 예배입니까? 그거라도 한 거죠. 진정으로 예배는 내 예배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쏟으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산 제사를 드려야죠. 이제는 하루속히 다 자기 예배 자리를 찾아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교회 학교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님들 또 성도님들 자녀를 꼭 교회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학원은 열심히 보내면서 교회 학교만 또 안 보내. 나 그것도 참 신기해. 어쨌든 꼭 자녀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서남로의 여전도회 지회장 회의가 이번 목요일입니다. 11월 4일 오전 10시 30분 개봉교에서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가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제는 소모임도 어느 정도 허락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각 기관별 총회를 못했어요. 모임이 허락이 안 되니까요. 올해는 좀 모임도 이제는 가능해질 것 같아서 각 기관별로 총회를 가지실 경우에 주보에 광고가 나가기 전에 모양실하고 사전에 그 날짜와 장소를 의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정해 주시는 그 장소에, 왜 기관별로 겹치면 또 안 되니까 다 교회에서 조정을 해드릴 테니까 먼저 목양실에 문의하셔서 사전 의논하시고 주보에다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좀 그득하죠. 오늘은 좀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겠어 내가. 자, 그렇게 하여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오늘 저 중위층에도 많이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저녁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두 손 들고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지적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 한평생 복음을 위하여 용감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조희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